로마서를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이제 그 11장까지의 다 마쳤는데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실 그 1장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참으로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보고 정리하는 일이 버겁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저에게서는 이 로마서가 넘어서기 어려운 힘든 험난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건 뭐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다행히 저에게 이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힘들어했던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잘 지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힘든 과정은 조금 이제 지나고 12장부터는 조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12장부터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12장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매뉴얼로서 역할을 아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12장과 14장, 1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제 상고를 하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큰 제목을 정했는데 그 제목은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시리즈로 12장 1절부터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에서 찾아낼 수 있는 단어의 의미는 쉽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의미로 싱싱한 것, 살아있는 것. 그런데 이 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또 그리고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서 안에서 쓰여졌을 때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담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의 심장을 섬뜩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72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972년에 남북 공동성명 7.4성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대북 특사로 이후락 씨가 평양을 방문해서 거기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남과 북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평화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벌써 7.4 공동 성명입니다. 그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넘어갔었던 이후락 씨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넘어갔던 일입니다. 평양에 도착해서 며칠 동안 아무 소식도 없이 그저 호텔방에 갇혀 있다시피 하는데 한밤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주석궁을 이제 들어간 겁니다. 김일성 주석을 만나러. 근데 거기 만찬이 이렇게 베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만찬에 나왔던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서 너무 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나온 요리가 사실은 7.4 공동성명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흥미를 끌만한 요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찬장에 나온 요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선회였습니다. 잉어회. 잉어회가 대동강에서 갓 잡아 올린 잉어로 이제 회를 떴는데, 요즘은 이것이 사시미를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보편적인 기술이지만, 그때만 해도 이 살아있는 회를 뜨고 이 회를 먹는 동안에 이 생선이 계속 살아있도록 하는 기술은 사실은 첨단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때 만찬장에 올랐던 회가 바로 잉어회였었는데, 살아있는 몸체 이 포를 떠서 위에다 놨는데, 그때까지도 이 잉어가 살아가지고 눈을 꿈뻑꿈뻑 뜨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 산재물이라고 하는 지금 개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데, 이 산재물이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눈을 꿈뻑꿈뻑 내가 뜨고 있는데 와가지고 박 목사님 내 살 뜯어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편집사님들 뜯어먹고, 하은이는 내 새끼손가락 뜯어먹고, 눈을 내가 껌뻑껌뻑 뜨고 있는데. 그러니까 산재물이란 바로 이런 거. 죽어서 아무 의식도 없이 제사상에 드려지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 내 살을 누군가 지금 뜯어서 먹고 있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사실 너무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 생활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저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명, 목숨 이거 다 걸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리고 이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데 있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런 긴장된 마음가짐이 없이는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어려운, 본질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죠. 이 산재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예가 있는데요. 바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제물을 불사를 장작을 자기 그 아들한테 짐을 지우고, 사는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은 약 3일 길이라고 되어 있죠. 3일 동안을 이 길을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행위에 대해서 100% 순복한 그 이삭의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했을 때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가장 인간이 지켜야 될 인륜의 가장 시작과 기초인 부자와 자식 간의 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자기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한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산 제물의 좋은 예를 찾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이들이 겪었던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긴장은 또 얼마나 컸겠고, 그 다음에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고 있는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얼마나 슬펐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갖다가 제물로 드린다. 이건 황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 관문을 잘 통과해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삭은 마치 그리스도의 표상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사건도 아마 염두에 뒀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 선한 싸움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내가 관제에 부어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관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제물에게 이걸 불살라 드리기 전에 이게 조금 더 향내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붓는 술입니다. 향기 나는 술. 내가 그 향기 나는 술처럼 그렇게 제사상에 부어짐을 당한 같이 내가 평생을 선한 싸움을 살아왔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2장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한 산 제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꺼낸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 이렇게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에 담긴 내용이 바로 그 산 제물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키워드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뭘까? 그러므로.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할 때,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바울 신학에만 특별히 그 신학자들이 그런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명령과 직설이라고 하는, 다시 직설과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하는 항목이 있는데, 계속 책을 봐도
이 직설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명령은 알겠는데 이 직설이 뭔지. 근데 이것을 이제 영문법이나 국문법이나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쪽엔 또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라 이 직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거기서 찾아낸 건 직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걸 다른 한마디 단어로 표현을 하면 그러므로였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였느냐 했을 때, 이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챕터 정도를 이것을 취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그러므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아마 이거 책을 써도 몇백 페이지 책을 하나 써야 될 분량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러므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어떻게 산재물을 설명해 가느냐 하면, 바로 이 이러므로에 담겨져 있는, 그러므로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산재물로 너희 몸을 드려야 될 그 이유, 이것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직설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왜 산재물로 우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망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상 오늘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수없이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부여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주일을 열심히 성수한다든지,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얘기죠. 많은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동기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쪽에는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동기부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그리스도와 한 지체를 이룬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본질, 같은 형태를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직설과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재물. 이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오면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형태로 여러 방법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러므로 속에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자나 믿음을 자랑하는 자나, 그것이 신앙인의 표지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표지는 믿음을 가졌다 혹은 율법을 가졌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12장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이신칭의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적 주제로 로마서가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배워왔다면, 제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해석의 패러다임은 그겁니다. 로마서는 그런 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쓰여진 책이 아니라 믿음도 부족처럼 사용하고 율법도 부족처럼 사용하는 아무런 생명력 없는 신앙인들에게 진짜로 가치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을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마음 놓지 마십시오. 표지가 없으면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믿음. 나는 3대부터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개념도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합당한 예배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1장에서 아주 짧은 문장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를 함축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 그것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 거룩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때 안 묻음 이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성경에서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살아있는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한 그 산제사의 개념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내 살을 지금 뜯어먹고 그 사람들이 희시낙낙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긴장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존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존심.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자존심입니다. 내가 왜 내 살을 너희들에게 줘야 되느냐? 내가 왜 내 피를 너희에게 줘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겪으신 그 아픔, 그분이 겪으신 그 고통, 이것을 우리가 같이 느껴보며 같이 때로는 슬퍼합니다.
과연 그것이 십자가의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침뱉음을 당했고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존심이 상한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이 상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외면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더군다나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은 말이죠. 그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과 조롱과 멸시보다도 더 그를 힘들게 하셨던 것은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작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아무런 감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는데 가장 그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외면을 했다. 그 얘기를. 뭐야?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덤태기를 씌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주여 지금 저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조차 의식도 없이 저희를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것을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제일 힘들지 않았어. 예수께서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암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 했죠. 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것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가야 될 이 길의 당위성을 얘기해봐라. 목표를 얘기해봐라. 어떤 동기가 있었느냐.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오늘 나에게 들어올 나를 행복하게 할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제일 그 마음이 상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거 뭐 표현 방법이 제가 이 자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제 표현의 한계이고 제 표현의 한계, 제 표현의 부족함.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갈 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목표가 왜곡됐을 때 그때 제일 힘이 들어요. 제일 힘이 들어요. 제일 힘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을 것이다.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분은 묵묵히 그분의 길을 가셨다.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 주여,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선언 속에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신 가장 만족스러운 표현이 다 이루었다라고 다 이루었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 스스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숨을 거둘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와서 뭐라고 조사를 할까? 잘 돌아가신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러워요. 잘 돌아가신 목사.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참으로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 또 부럽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자신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그 만족스러운 말을 나는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인식한 이후부터 내가 나를 주님께 드려 헌신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헌신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부끄럽거든요.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게 뭐 있어? 주님 때문에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 마지막에 주님,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느냐?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일 겁니다. 나는 우리 말씀의 교회 교우들이 너무 세상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생이 심해서 좀 열정이 좀 담겨져 있는 그리고 뭔가 좀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이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정성스럽게 드린 그것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 그리고 우리의 신장까지도 우리가 좀 다시 이것을 새롭게 읽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새로운 피조물처럼 그 처음처럼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좀 더 정갈하게 거룩하게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그런 산제물을 우리가 되도록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계속 이 구체적인 강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상고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마지막 가장 만족스러운 그 고백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씀의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